새 사람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3절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편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 나누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해방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에만 전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 즉 초실절에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침례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교회의 출발이죠. 새 언약 아래서 그 초대의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속량은 우리의 육신도 현재의 그 생로병사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속량입니다. 육신의 자유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즉 우리의 새사람이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는 탄식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우리의 속사람, 즉 새사람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한다고
앞에 본문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안에서 만물도 함께 자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은 전 인격과 몸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은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구속의 약속들 편에서 구원을 이루는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은 혼의 구원이 있어야 하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믿는 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즉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고 장성한 수준까지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이 혼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의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혼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영적 자질을 갖추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2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 유산 상속자로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의 변화, 즉 혼의 변화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의 고난은 혼의 변화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원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천국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립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과 함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여 과거의 원수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이어서 다시 보십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30절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건드릴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하고 만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혼의 구원. 이 혼의 변화를 겪는 두 번째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 인생이 걸리기도 하고 이 혼의 변화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싫어합니다.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갓난아기 신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혼의 훈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 신자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결심하면 비로소 이 두 번째 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26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세 사람의 영에 와 계신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초자연적으로 중보하시며 성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고집으로 간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리고 암담하기까지 한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령이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보수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바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혼의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영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의 통역이나 예언적인 계시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으며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그 부르심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유업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님과 동역할 때만 하늘에서 예비하신 승리와 우리의 삶에 와야 하는 하나님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만약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방언을 사모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님이 분배하여 주십니다. 방언 기도를 쉬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혼에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속사람, 즉 영 안에 계시며 영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과 협력하십시오. 새 사람은 성령님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새 사람의 축복은 성령님과 협력할 때만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옵니다. 우리의 축복이 앞당겨지는 비밀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 주시는 성령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혼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도우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십시오. 성령님은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새 사람의 성공의 비밀은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과 새 사람의 비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